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고자 주님의 전으로 창성의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휴가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생업과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나약하여 추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곤고하고 지친 영혼이지만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기 원합니다.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천여 년 전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땅을 복음으로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진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된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고 만연한 이 나라가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서 초인류의 기독교 국가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일제 치하에서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받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룩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체사상의 노예로 살아가며 고통받는 저 북쪽에 2,500만의 우리 동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정은 정권이 어서 무너지고 복음이 통일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겸손하게 섬기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어지러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제도를 망가뜨린 기성세대들의 잘못 때문에 인생의 변곡점에 서 있는 다음 세대들이 꿈을 잃고 교회를 떠나서 타락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슴으로 품어주고 소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확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기억하시어 너무도 작은 모임이지만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 부서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꿈과 미래를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군복무를 위하여서 군문에 있는 아들도 있사오니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응답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과 악기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소자 선교회를 설립한 찰스 콜스는 세계 600여 개의 교도소를 방문하여서 제소자의 회심을 돕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낙태나 동성애, 무분별한 인권 강조와 공교육의 쇠퇴 등은 국지전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과의 충돌이고 결국 우주적인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주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전쟁에서 동성애, 낙태, 방종 등의 모든 일들은 지극히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뚤어진 행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도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창조주의 지혜가 담긴 본래의 세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 나가고 세상을 개혁해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침반이 고장이 나면 탐험가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북극성이 그 광도를 잃어버리면 항해사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빛 대신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교회의 모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기를 포기하면 세상에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는 폭포에서는 노젓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 편할 수는 있겠지만 잠시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비운을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1절에 보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심판 선언 앞에서도 결코 그 거룩한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았고 그에게 주어진 왕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본격적으로 심판의 기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요시야 왕 이후 4대 왕을 거친 후 약 20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차피 세상은 종말의 시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의 시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무대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절망과 회의감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 나가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개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더 정직하게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곱게 다듬어가는 작업을 말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알고 있는 의의 잣대입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곧은 똑바른 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기의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타인의 가는 길에 그 형편과 그 모습을 따지기 이전에 자기의 가는 길을 올곧게 다져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곧 개혁은 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들백으로 간다라는 책에 보니 제임스 디 멜로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니 20대에는 세상을 뒤집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였고 30대에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40대에는 자기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구하다가 마침내 50대 지천명 곧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가 간구하기를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다윗의 길에서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가 시작하는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의 길로 행할 때 이 나라를 안정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조 때부터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다윗과 그 길을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길은 끝까지 가야만 그 목적한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길의 시작에서는 목적지를 소망하게 됩니다. 길의 과정에서는 목적지를 고대하게 됩니다. 길의 마지막에서는 비로소 목적한 곳에 다다라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보면 마라톤 경주자는 처음에 들어오는 선수나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나 누구든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그 순간 모든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긴 레이스를 마침내 마친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향해서 보내는 찬사의 박수입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나아간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왕위에 오른 그의 왕정사를 두고 2절에서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왕정을 살피던 이후 3절에 보니 요시야 왕 18년에 18째 해에 그가 등극한 지 18째 해가 지날 때에 5절에 보니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낡은 곳을 보수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향한 그의 열심이 그가 왕위에 계속 있을 때에도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기반으로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고 성전과 상관없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그 나라에서 싸그리 제거해버립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평생을 두고 역대하 34장 33절에서는 그를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평생을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었고 그 자신도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개혁을 나이가 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올곧게 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뚤어진 길을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올곧게 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시기와 질투가 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나의 하나님이 이 길 끝에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실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지하며 나가는 자세,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개혁을 정직하게 힘쓰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개혁에 힘쓸 수 있는 주에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 진실하게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그 정직함과 그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들이 진실하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정직하게 행하고 왕의 통치하에 함께 개혁을 이루어가는 이들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라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라는 말입니다.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동의와 순종의 의사를 표하는 말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개혁은 함께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개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혁은 공동체가 함께 아멘 하며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개혁이 우리의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개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곁에는 아론과 훌이 함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곁에는 나와 내 집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곁에는 엘리사의 곁에는 선지동산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히 행하던 요시야 왕의 곁에는 진실하게 행하는 감독자와 작업자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개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금번 교회 설립 3주년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광명 창성교회 서신서로 정했습니다. 편지를 뜻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서로서, 믿을 신이라고 하는 서로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협력자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만 돌볼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3년을 맞이하는 주의 교회에 주신 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에 서로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서로 신앙의 덕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서로 도와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개혁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개혁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개혁은 일기가 될 것이지만 공동체의 개혁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개혁은 감사가 되고 공동체의 개혁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개인은 촛불의 수준이라면 공동체는 횃불이 되고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문화를 교회 안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맞추고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사역국으로 모이고 훈련으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함께 개혁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주에게 모든 모습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확실하게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명확한 기준과 분명한 법칙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파다 보면 언젠가는 우물이 나오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확실한 방향을 정하고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중시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피상적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성장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실이 너무 약하다라는 말입니다. 복음 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지 모조리 하나님께만 맡겨두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는 전혀 감당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자라가면서도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전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의 그 사역과 은총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믿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모든 증인들을 대동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구속의 그 능력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교훈과 책망으로 가득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과 수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피상적인 수준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믿는지가 그 안에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접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찢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에 사로잡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어버리고 있는 그런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 나라가 당면한, 이 나라가 간직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적나라한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를 그 말씀이 고스란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대했기 때문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접하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결과 그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자꾸 아픈 부분을 찌르십니까? 왜 자꾸 죄를 지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맞불을 놓고서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처분을 바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온 백성을 향하여 순종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말씀에 의지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수용했던 요시야 왕과는 달리 그 말씀을 배척한 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말씀을 날려버립니다.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도리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면서 말씀을 불살라버림으로써 반항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나아가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불타는 집안에 기름을 붓는 짓을 더하는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처음부터 다윗의 길로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순간부터는 모세의 길을 알고 모세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길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을 관철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말씀을 바로 알고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터득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지요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장한 일종의 주술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심령 속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자리할 때 우리의 개혁은 하나님과 함께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개혁이 나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개혁으로 완결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73km 사이클 경기를 완주해야 했던 렘코 에베네폴이라고 하는 벨기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달린 거리가 서울에서 포항까지 다른 거리 정도 되는 먼 거리였고, 시간으로는 장장 6시간 이상을 자전거를 굴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경기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가 내내 1위를 달리다가 그만 레이싱 3km를 남겨두고 자전거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1위를 달려왔는데 3km 남겨두고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모든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새로운 자전거를 요청했고 곧바로 자전거를 교체해서 다시 페달을 밟으면서 레이싱하던 그 길을 마침내 완주하게 됩니다. 교회의 레이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상이 생겼다고 그 자리에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자전거를 타고 달리듯이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새 힘을 구해야 하고 계속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페달을 힘껏 밟아가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주의 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주님의 지도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지도 앞에 내 자신의 개혁과 공동체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의 교회 안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확실하게 개혁해 나가기를 원하여 주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